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은 우리 치유천대학교 제목이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실질적인 기도의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 기복적인 기도인지 이 부분이 정리를 안 돼가지고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기도 생활에 관한 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일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자,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11시 예배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 다윗의 감사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일을 다 마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이 시작할 때 또 진행할 때 마무리할 때가 마음이 달라요.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다윗 왕은 일심 전심 지속했습니다. 성전 건축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건축이죠. 모든 왕들이 지나갔는데 한 왕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앞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생각을 왕들이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앞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뭘 안 한다는 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거든.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깊은 묵상들은 우리가 대충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렇죠. 이거 다 성전 건축 준비, 세팅, 준비를 마친 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 일꾼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축복을 본인만 받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자,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은 자,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 굉장한 일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우리 건물 하나를 세우더라도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를 세운다. 생을 걸어야 되겠죠. 다윗은 실제 생을 걸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결국 뭐냐? 무슨 싸움? 메이슨 전쟁이에요.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메이슨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이 흑암의 모든 사단이는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반드시 뭘 건축했어요? 신전을 다 건축했어요. 다 우상 신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폭 다 망했거든. 근데 그걸 몰랐어요. 다윗은 이걸 다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성전 건축의 이유를 딱 포럼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포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은 성전 건축,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노타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단 네 마음을 받는데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겠다. 그 내용을 백성들한테 포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하나님께 포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준비를 다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그래, 설계도까지 전달해요. 하나님께 받았던 설계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딱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 이야기하잖아요.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돈으로 한 사람은 약 6조, 금 3천 달란트는 6조입니다. 은 7천 달란트 하면 거의 전체 하면 한 10조 정도 이렇게 다윗 왕 자기 개인 헌물을 10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한마음만 중심되고 자원하여. 여러분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지 복이 가지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면은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원해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 5천 달란트, 은 뭐 또 1만 다리, 은 10,000달란트, 철 18,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런 헌물들을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 포럼을 하니까 너나 나나 상관없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원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믿음을 다 드렸어요.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려요. 자기 일이야, 자기 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인데 주님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감사 기도, 감사 예배를 드리죠.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해주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한 거 감사하고, 같이 중직자를 만나게 하고, 같은 렘넌트를 한 팀이 되도록 만나게 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 우리 가족을 봤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이 내 남편이 되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고, 너가 내 아들, 딸들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러나는 감사.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바톤 체인지, 바톤 체인지, 그렇죠. 자, 왕자리를 자기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70에 결국은 나이 늙고 병들지도 않았어요. 늙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 자, 오후 메시지는 뭐였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꼭 예수 믿어야 될 이유 한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이번 주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훈련하고 마음껏 문화사회 가고 마음껏 237 5천 종족의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해서 계속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넓은 성전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금부터 뭘 준비할 수, 또 하나님 믿음에 따르는 행동,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나이, 위치, 직분에 맡기면 딱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 성공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 때문에 살았다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서론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뭘로 딱 덮여 있죠? 사탄의 12가지. 12가지 딱 문제가 딱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죠? 사탄의 함정을 파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함정이 뭡니까? 납니다. 6장, 물질, 11장, 성공.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성공하면 된다. 성공해라. 성공하려 달려가라. 이게 사단이 파는 그럴듯한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 바로 이런 사탄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탄이 파놓은 틀이에요. 틀. 자, 함정만 파놓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로 틀을 탁 만들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이게 문화입니다. 무속문화. 이게 틀이라는 우리가 생활해 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무슨 문화다? 이 흑암 문화라니까. 이 완전히 무속의 문화 16장, 점술의 문화 19장, 우상의 문화. 요 세 가지 흑암 문화를 중심으로 인생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문제만 터지면 찾아가잖아요. 무당집 찾아가고 점쟁이 집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고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 찾아가잖아요. 이 틀입니다. 틀. 이건 깨야 돼요. 함정은 몇 가 뿌려야 되고 틀은 박살 내 뿌려야 됩니다. 결국 보세요. 올무, 사단이 파는 올무. 결국 올무라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탁 잡아본다니까. 그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걸 한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뭐지요?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가문의 흐름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오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단디 우상 숭배하겠죠. 귀신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 반드시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게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계속 상처에 상처에. 자, 육신 문제 옵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문제가 터져버려요. 불치병 탁 터져. 여러분 참 요즘 불치병 버커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참 안타까운 병명이 있는데 치료가 불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치매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치매. 여러분 예방이 최고입니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뇌를 막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자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 237 나라가 있는데 나는 어떤 나라를 선교 대상자로 놓고 내가 선교를 할 것인지 이것도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우리 나라 중에 어떤 또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내가 완전히 나의 전도 현장으로 잡고 내가 정복할 것인지 이것도 그려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전도할 건지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활성화가 돼. 내가 활성화되어지면 젊어집니다. 안 늙어. 중요하죠. 아무 도움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 쳐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밟고 내가 올라갈 것인가, 그런 못된 생각만 하니까 내가 빠가가 되는 거예요. 빠가가. 날마다 쓸데없는 게임만 하고, 그저 게임하고 쇼핑에 들어가고 몇 시간 영화 보고.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고 좋아요.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할 것 안 하고 그게 푹 빠져갖고 계속 집에 오자마자 게임, 사이트, 영화, 노래, 계속 연예인, 드라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이렇게 잘 정해갖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60문제. 그다음 보세요. 내세 문제. 그다음 후소 문제 터지잖아요. 후소 문제. 내가 당했던 문제를 그대로 자녀에게 7배 대물림으로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나는 또 갑니다. 그러면 또 그 자녀가 나의 전체를 밟고 또 계속 다입 얼마나 멋집니까? 언약 잡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료 다 세팅해주고 메시지 주고 신신당부하고, 하나님 말씀들은 영원토록 너희 위가 영원할 것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릴 것이다. 경고까지 쳤어요.
그리고 탁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 유산을 멋지게 남겨주고 탁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미래 부모님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 현장에 반드시 해답이 필요해요. 해답이. 그 해답이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답.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으로 뭘 준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완전히 상해할 것이다. 15장 딱 줬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한테. 홍수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어딜 네 본토 친척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메시아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바벨탑 사상에 묶여 갖고 네가 하나님이다. 살려내라. 그리고 복음을 줬다니까. 이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쫙 흘러온 거라 지금.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 동행 함께하고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전도자로 쓰고 계시다는 거. 여기에 내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축복의 구덩이 있으면서도 이게 축복인지 뭔지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 세상적인 사단이 파는 여기에 딱 걸려 들어갔고 계속 시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밤도 지금 많을 거예요. 미스이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미 방향까지 딱 잡았어요. 우리의 방향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 다윗처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 첫째입니다. 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는 거고.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축복이 그게 기도의 축복이거든. 자, 기도의 축복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할 줄 몰라.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첫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 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었던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적용.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뭔 말이냐? 첫째, 가장 먼저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 복음 이해. 자,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났으면 두 번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복음 적용. 복음이 이해돼야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 어디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나산상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지고 뭘 확인해줘요? 자, 다 몸이 하얗게 변해. 베드로가 너무나 감동 남은 황홀한 가운데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이 복음 적용이라는 게 뭐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율법의 요소가 있어요. 붉은 진심 요소가 있다는 거라. 이걸 싹 정리.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야 인생 문제 끝이 나는 거구나. 적용하는 거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 복음도 되고 종교적인 생각 별게 잡탕으로 다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뜯어내려고 베난 선생에 올라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야 사라졌다니까. 율법의 완성자 누구가 왔다는 거야? 예수가 왔다는 거야. 이제 모세가 필요 없어요.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율법의 완성자 예수 오셨어. 자, 신비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 오셨어. 엘리야 굉장히 존경하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다 보니까 엘리야 사라졌어요. 신비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복음 적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잡탕 요소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데 그걸 싹 정리해 버리는 거라. 복음. 자, 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작스럽게 누가 이 세리들이 와가지고 왜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지? 왜 다 저기 세금 내는데 당신은 왜 세금 안 내? 당신 제자로 세금 안 내냐? 예수께서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내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라 그래서 바닷가에 가지고 처음에 올라오는 이 물고기 입을 열면 그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가서 낚시를 던지니까 물고기 올라왔어요.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있어요. 성전세가 반 세겔이거든. 난리해서 너를 위해서 세금 내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가난 때문에 세금 하나 못 내갖고 허덕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복음을 적용시킵니다. 복음은 뭐다? 그런 것이 아니다. 세금 내라. 당연히 어떻게 세상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세상에 세금을 내야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세 내라 이 말이야. 종교세를.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금 내야지 당연히. 이 복음 적용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세 번째입니다.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장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설교를 계속 듣도록.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내지 말고 그 녹화된 거 있으니까 그래갖고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자마자 들어요. 매일매일 들으라니까. 자,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설교를 지속해서 듣도록,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새신자들은 기도할지 모르니까 설교를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인도를 잘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 말씀 듣으면 거의 생각으로 전달이 되고, 생각이 뭘로?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얘기가 좀 되시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적용되면 기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복음이 적용되면 그 다음에 기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요약하라, 정리하라 이 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다 적어놓고 프리노트로 싹 해놓고 시간 날 때 잠깐 요약을 해야 돼. 핵심만, 서론, 본론, 결론. 핵심 뭐냐? 제목이 뭐냐? 딱 나오거든. 기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첫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렇죠? 이거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아까 말했죠,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눈 감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정리가 딱 돼. 계속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 이게 뭐죠? 기본 메시지 정리된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기도문으로 딱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20절. 두 번째입니다. 일과의 축복. 자, 신자 일과의 축복.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일과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 사단이 결박되는 축복, 하늘 시민권이 주어지는 축복, 세계 정복의 축복, 일과 축복. 이것도 기도문으로 싹 바꿔서 기도가 돼야 된다. 메시지로만 갖고 있으면 이것이 기도문으로 싹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말씀을 기도하면 이게 기도문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해야 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세계 복음화 시간표. 이게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정복까지 시간표를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암송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해요? 지역을 말해요. 지역. 민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우리 민족을 말해. 이 나라를 말해. 사마리아 그래 다민족을 말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은 어디예요? 그때 당시는 노마예요. 노마. 우리로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이 되겠죠. 모든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는 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어디냐 잘 보세요. 개인의 시간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나이 딱 잘라가지고 몇 살 때까지는 어떤 응답을 받고 몇 살부터는 내가 어디 시집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딱 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기본이죠. 자, 기도문 중요한 거. 기도의 비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기도의 비밀. 나만의 기도의 비밀. 이 기도로 모든 내게 찾아오는 영육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 기도하면 사탄이 결박당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탁 붙잡아줘요.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하나님께서 막힌 문들을 싹 열어버립니다. 이 기도의 비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거죠. 묵상과 치유. 요즘 계속 묵상, 치유. 자, 묵상 치유는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셨다는 말씀 깊이 묵상. 묵상하면 되새김질한다. 계속 되새김질 한다 이 말이에요. 깊이 묵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둘째, 강단 말씀을. 갖고 묵상해요, 여러분. 제목, 서론 본론 내용이 뭔지 딱 묵상한다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때 뭐가?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돼요. 왜곡된 생각들이 싹 치유가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또 염려했구나. 쓸데없는 염려했네. 생각이 치유가 돼요. 묵상과 치유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말씀하고 세상 염려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짜증밖에 안 나요. 염려를 묵상하고 오지 않는 일을 막 땡겨가고 그래 걱정하고 있으면 짜증 막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안 돼. 반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뭘 줘? 믿음을 줘. 도전적인 그런 믿음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치 못하면 없겠네. 할 수 있겠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선포된 강단 메시지. 이번 주 성취될 메시지니까 이걸 계속 매일매일 들으라니까 묵상.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 본다니까.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치유되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와. 믿음이 나가고 감사가 나요. 절대 짜증 안 나가요. 짜증 내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거든.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의 방향을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 말하잖아요. 자, 네 번째. 그러면은 정시기도. 자, 기도는 두 종류가 있으면 네 번째. 자,
기도에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두 개만. 첫째,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뭐예요?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확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확정되지면 딱 정리되지면 그걸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 붙는 거예요. 다윗은 뭐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방향이 딱 잡아지니까 생을 걸고 했다니까. 딱 같은 원리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갖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시기도예요.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증인들 나오죠. 증인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만났어요. 불치병자 치유해 버렸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치유해 버렸다니까. 뭐 달라고 해?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면 돼요. 정시기도입니다. 둘째, 무시기도입니다. 밥도 안 먹고 어떻게 24시 기도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무시기도는 뭡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시기도라 그래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질문하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 이게 무시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읽었던 살전 5장 17절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자, 로마서 1장 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정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정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다니까. 결론이 칸이 안 나오네 진짜. 그리스도인의 바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요? 그래요. 가장 먼저는 복음 정리부터 해요. 복음 정리.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이걸 뭘로 바꾸라? 기도문으로 싹 바꾸세요. 기도문으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정시기도 제목이 되는 거라. 기도문을 바꾸고, 자 기도문이 나면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묵상하세요. 메시지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세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대세김 질문도 해보고 대세김질해. 그럼 반드시 뭐가 일어나나?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자, 생각도 치유를 해보면 건강도 치유돼. 병도 치유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편안하면 몸속에 있던 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열 받으니까 뭐가 기가 막히고 혈이 막히고 병이 오는 거거든.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혈이 잘 돌아. 기가 확 열려. 기가 다 열려. 건강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거든.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고 자꾸만 막히고 자꾸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 병자 병 생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혈과 기 딱 두 가지예요. 피하고 기 이 두 가지가 막히면 반드시 병이 온다니까. 이게 열려 버리면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치유. 어떻게 하시라? 정시로, 무시로. 만일에 중요한 사건 왔다. 그때는 기도가 집중기도예요, 여러분. 내일 그 교사 세미나 있는데 여러분 이걸 놓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교사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학교 현장에 뭐가 시스템이 다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을 열고 고백하며 또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지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 이해부터 복음 적용, 이것이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면 기본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싹 바꿔서 계속 평상시 기도가 진행되고, 이것이 하나님 묵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강단 말씀 묵상할 때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 몸의 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성령 충만을 매 순간 누리게 하시고 현장을 사는 무시기도, 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답을 찾고 질문하고, 하나님 결국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기도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지역민족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또 내일 교사 세미나 중요한 훈련들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기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10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못해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의 모든 업을 놓고 기도하는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망대를 세워놓고 흐름을 놓쳐버리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함께 흐름 타는 가운데 망대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